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심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또한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한 편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게 여기며 의심치 않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개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보듯 어떤 것의 진실성, 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진실성에 대한 확신으로 쓰여지는 번역된 단어로 미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신뢰하다, 충성스럽다, faith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영어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믿음이란 자녀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진실함으로 확신하여 충성스럽게 신뢰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란 누구나 굳게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책 성경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러듯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능력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본문의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주는 독특한 능력이라 이런 제목을 달고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왜 더욱 믿음에 전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가르친 바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냐? 여기에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준다 하는 것을 20절, 2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20절,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장차 오는 일을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두 아들, 쌍둥이를 갖게 되는 그 두 아들 중에 야곱과 예서를 축복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이를 분별해서 축복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자세히 기록하여 있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먼저 나온 에서를 더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동생은 거기에 따른 어떤 것들을 축복함이 맞지만은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 이 비전을 보면서 야곱이 결국 영적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이 축복하신 민족을 이끌 인물임을 미리 보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또 야곱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는데 오른손을 가지고 마땅히 므낫세 먼저 그 형 위에 올려야 되는데 반대로 이걸 어긋맞대서 축복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이쪽이 오른손 이쪽이 왼손 그렇게 올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들에게 애굽의 총리인 현직 총리인 그 막강한 힘과 어떤 실력을 갖춘 그런 요셉에게 나도 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인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보아도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선지자는 8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이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그보다 더 긴 세월을 예언하고 주님이 오실 재림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미래에 관한 비전, 미래에 관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고 세상으로서는 줄 수 없는 독특한 능력,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부여해 주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독특한 능력 중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비전, 통찰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과 요셉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야곱은 그야말로 목동으로 시작해서 목동으로 끝나는 양치기 소년에서 양치기 노인네가 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문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에 있어서 탁월합니까? 그냥 초야에 묻혀서 양을 치고 살아왔던 그런 보잘것없는 노인이고 유명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요셉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애굽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는 그런 총리, 막강한 능력과 그 지위에 따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입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위에 오른손을, 동생 위에 오른손을, 형 위에 왼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언하고 기도한 그대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안에 수계 지파가 되어서 사실상 애굽의 대표적인 지파가 된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과정에서 성취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건대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얻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온통 나라가 점쟁이들로 들끓는 줄 아세요? 점쟁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으나 3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점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특히 선거철에는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점쟁이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무슨 점괘가 나오는가를 기울인 이런 참 웃지 못할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어떤 내다보는 통찰력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하거나 자신들도 모르는, 자신의 운명도 모르는 점쟁이들 앞에 가서 그 마귀의 역사로 사단의 역사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말할 때에 프랭크 게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짧은 문장에 요약을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 그렇게 정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여기 이삭도 야곱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걸 얻을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주는 독특한 능력, 그것은 통찰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소망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음에, 이렇게 22절 한 문장에 요셉을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14장에 걸쳐서 기록된 인물인데,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요셉을 22절 한 절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요셉에 관한 기록, 그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나라의 독보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긴 세월을 많은 억울함과 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헤쳐나갔던 그런 극복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기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그 유언이 뭡니까? 내가 죽거든 내 해고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권고하여 여기를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반드시 내 해고를 챙겨서 가다오. 36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의 사건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죄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의 끝이 여기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무엇을 유언했습니까? 360년 후에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를 축복하여 이 출애굽 애굽을 떠나게 될 건데, 그때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 해골을 챙겨다오. 그리고 내 부요조가 매장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묻었다.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에 조상들과 믿음 안에서 함께 정말 내가 부활되고 싶다. 거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골을 선조와 함께 묻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가 추구해왔던 최고의 가치, 유일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다른 말은 없습니다. 여기 그것밖에 없잖아요. 한 절로 처리했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다. 꼭 챙겨달라.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360년 모세가 등극하고 출애굽을 할 때 그 요셉의 해골을 유언대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것을 버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매장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참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후손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한 사건이 바로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36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미리 내다보고 자기가 무슨 돈이 어디가 있냐, 권력이 어디가 있냐, 뭐 세상적으로 뭐 이런 거는 다 부질없습니다. 딱 한 가지.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기왕이면 내 선조들과 한 장소에서 부활하고 싶다. 정말 놀라운, 이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확신을 누가 줍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303세기하고도 60년이 지난 그 장구한 세월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한 민족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대단하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통찰력도, 미래를 소망으로 사는 그 확신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관한 장이죠. 바울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압축해서 신약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확신하였다. 믿음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독특하고 독특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요즘 그 국회의원 어떤 분이 조금 과격한 선을 넘는 말을 해서 좀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대생들이 특히 들고 일어났던 김한란 박사, 제가 그분의 생애를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는 정말 우리 가운데 가슴 뭉클한 엄청난 것을 남기고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가를 틀지 말고 환희에 찬 승전가를 틀어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주님 품에 갔던 믿음의 대단한 용장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독특한 능력, 독특한 말, 독특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살면 어떤 또 능력을 갖게 되냐? 그것은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모세에 관한 내용,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임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 유목으로 함께 했던 그 분이 바로 자기 생모,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비록 네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너의 신분은 히브리인인 것을 기억하거라. 그 교육을 어머니가 시킨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다 아이들이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 했는데 모세를 목숨을 걸고 보호를 했습니다.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내 아들을 지키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을 더 신뢰했지.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왕보다 만왕의 왕을 더 신뢰한 겁니다. 땅에 있는 권력자, 대통령, 무슨 총리, 그런 권력자들보다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우리는 두려워하고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부모의 영향으로 대단한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리고 상 주신 분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한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에 너무 매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크리스찬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같은 세월을 가는데
주님 안에서 어떤 길이 깨끗하고 어떤 길이 순수하고 어떤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그렇게 험하게 살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 것에 매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고 주님을 무슨 빌려온 모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그 애굽 공주의 아들로 어마어마한 신분에,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신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영화를 버리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상 주시는 이를 바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잘 나간다고 거드름 피울 것도 없고 지금 좀 어렵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한량없는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이런 자세,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큰 믿음을 주시고 충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실 분은 주님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제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친구, 이제 저하고 같이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조금 벗어난 화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여기 병원에 가서, 원자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미 간에 전이가 돼서 살 소망이 거의 없는 좀 낙심스러운 그런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하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받은 이틀 후에 그 뭐 꽂고 그렇게 참 자유롭지 못한 그 가운데서도 그 환우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가서 이틀 만에 설교를 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야. 제가 지금까지 함께하는 친구들 가운데 가장 진실하고 신앙에 있어서 깨끗한 삶을 살아왔고 살아간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최근에 또 이전에 필리핀 가서 7군데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특별히 자기 어떤 역할이 없으므로 그가 지금도 열려있는 복음에 대해서 필리핀에 다시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과 지금 조율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어리니까 77입니다. 만 76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독특한 능력을 갖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인생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에 목을 매는 사람과 아니야, 그것은 쓰레기야, 그보다는 내게 나아갈 길은 이거야,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 서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위하고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독특한 능력, 통찰력, 그리고 소망 가운데 확신,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축복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